사람이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굉장히 행복해하며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 빛을 보고 따라오세요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소금이 되라. 넌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이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간이 들어가서 내가 가면 간이 없던 모임이 간이 있는, 맛이 있는 모임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맛을 내는,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래 나 소금이야, 그래 나 빛이야 라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감사해요.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더 열어주시고 시야를 넓혀주셔서 멀리 보게 하시고 또 넓게 보게 하셔서 그 일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모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처음의 역할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게 목동이라고 하는 일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관심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 형제들을 하나하나 볼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윗은 막내였고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시오 라고 했을 때도 그 자리에 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요, 다윗은 나중에 그 사울 임금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그
그 목동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맡겨준 그 양을 물어갈 때는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그 양을 건져내고 더 공격할 때 그 사자를 찢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다면 내가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그 군인으로서 뼈가 굳은 잔뼈가 굵은 그러한 군이어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을 돌보게 하실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면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양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지금 내 눈에 이 골리앗이라는 큰 거대한 장수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지금은 내 역할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서 빛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소금의 삶,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여러분이 속한 양울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우리 사람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것이든지 가치가 없는 것이든지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그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다 보니까 크고 작고 귀하고 덜 귀하고 약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별 느낌 없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능력의 은사를 주셔야지 나한테 왜 능력의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게 하시는가? 그 역할을 맡겨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 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지. 그래서 정말 사람 눈에 볼 때 큰 것 같은 은사,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는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에게 저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치료하게 하시지. 그 은사를 받은 분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거로 여기는 거야. 이런 그 비교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비유해서 오늘 설명을 하죠.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붙어 있는 눈과 코와 입과 귀, 손과 발이, 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건강하다, 제 역할을 잘 할 때 음식을 입을 통해서 씹어서 넘기면 위장에서는 그거를 잘 해서 이 작은 창자로 닿아서 작은 창자는 또 그 역할대로 음식을 다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심장으로 공급하고 심장에서는 또 그 역할을 잘해서 전 몸에 그 피로 영양분을 공급할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을 골고루 잘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먹기 시작하고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증거는 그 역할들이 자꾸 약해져요. 귀가 약해져서 잘 안 들리고, 눈이 약해져서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고, 코의 역할이 약해져서 냄새를 잘 못 맡고, 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 맛을 못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그 17년 전에 제가 2004년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여름철에 되면 뭐 개도 한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그랬을 때 그때 지금 우리 동네 분 중에서 김재숙 권사님이 뭘 만들어 오셨냐면 짠지를 만들어 오셨어요. 짠지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권사님이 젊을 때니까 그 짠지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적당한 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짠지 맛있다고 짠지 좀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으니까 맛이 달라졌어요. 그때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왜? 이 혀의 역할이 이제는 둔해지니까 이 자꾸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입안이 써지게 되니까 자꾸 뭘 많이 넣어요?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이죠. 그게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음식을 만드는 특징이 달고 짭니다. 달고 짜요. 달고 짜.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 만드시는 권사님들 지금부터 나도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치로 계산하세요. 배추기 한 포기 할 때는 소금 얼마, 그거를 적어 놓으세요. 소금 얼마, 고춧가루 얼마, 그거를 내가 지금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맛을 나이 먹어서도 유지하시려면 그거를 이제 레시피라고 말하죠. 레시피를 정확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음식할 때도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 맛이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럴 필요도 없죠. 사 먹으면 되니까.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평생 순종하면서 평생 말씀대로 살고 평생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과 영혼이 서로 이게 같이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병들을 먹죠.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음식에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내가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레시피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봐야지. 묵상해야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레시피대로 꾸준히 할 때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서 병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도 그 습관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내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쓴 거야? 설탕 더.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소금 더. 그런 맛이 가는, 음식이 맛이 가는 것처럼 자꾸 나이가 먹으면 내 생각이 들어와요. 이제는 내가 늙어서 기도 못해요. 이제는 내가 힘 빠져가지고 찬송도 힘이 없네. 이제는 내가 눈도 흐릿해져가지고 성경도 못 읽었어. 이게 자꾸 못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레시피를 정해놓고 꾸준히 반복하시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내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지요? 신앙의 레시피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능력 은사가 최고지. 나도 사도가 돼야지. 나도 선지자 역할인데 왜 내 역할 그거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큰 은사를 주신 거야. 크고 작은 그런 사이즈를 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 뭐라 그럴까요?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자폐증이 걸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려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 연기자로 이렇게 하다가 2015년도에 처음 이제 그 역할을 그렇게 중량감 있는 역할을 맡겨져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걸 6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실제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거를 한 곡을 연습했겠죠, 꾸준히. 그걸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때 이후로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영화나 하나의 드라마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놓고 보면 그 드라마 속에 그 영화 속에 역할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드라마나 그 영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죠. 여러분, 모든 영화 드라마가 주인공만 크게 부각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주인공이 크게 부각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던 작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 때문에 드라마가 빛이 나고 그 영화가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것, 더 멋진 것, 아름다운 것도 맡겨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게 보이는 그 선물을 주시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귀하게 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은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열무나 비유나 무나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그 말을 맡겨서 그 주인이 어느 기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냐? 라고 물었을 때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됐는데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면 똑같아요.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마. 이게 주님이 공통된 그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성경의 시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작은 역할이든지 큰 역할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역할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해가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씀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몸을 놓고 볼 때 눈과 코와 입과 귀, 손과 발의 역할이 다양하게 그 자기 역할을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를 사용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 한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보았던 영상을 봐도 그는 그 아시아의 그 중국에 가가지고 어떤 북경 대학 재학생을 만나는 그 소리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거를 잡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그 북경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인데 그 서울대학을 다니면서도 돈을 많이 벌겠다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그에게 들려서 하나님 저는 뭘 할까요?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일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일하는 중에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소외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중에 카페를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집인지라고 하는 커피집을 구상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짜고 포스코에 가서 6개월 동안 문을 두드렸다고 그래요. 6개월 동안.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이 6개월 동안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5천만 원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시작한 그 카페 사업이 지금은 15개의 필리핀 1개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안 주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 시작하다 보면은 또 주님이 열어주셔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1절 한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눈에 보니까 더 큰 은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정말 이제는 눈을 열어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기로 결심을 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